9월 4일부터 시작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15개 종목에 96개의 금메달을 두고 수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해서 순위를 다투는 그런 경기들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 2개, 은 5개, 동 2개 해서 종합 14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편파 판정에도 그런 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고 어떤 기록 경기도 그렇고 우리는 1등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등이 되려고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1등은 단 하나뿐이죠.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1등은 하나뿐이면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등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1등 위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죠. 2등이 있어야 또 꼴찌가 있어야 1등도 힘든 법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1등입니다. 2등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등을 해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탄생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숫자와 통계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들을 늘 했죠. 엄마, 아빠, 나 어디서 왔어? 자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생기면은 이제 쉽게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이 엄마, 아빠니까 엄마, 나 어디서 왔어? 그런 이제 질문하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어디서 났는지. 이게 또 성교육기도 하고 하니까 어른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다리 밑에서 쉬어왔다. 그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다리 밑에 주웠다. 그러면 또 이제 자기는 그 집의 애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 대충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었는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이 또 아니더라고.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정말로 놀라운 신비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 그 말씀에 보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버전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해서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한 남자의 정자와 한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한 14살 그 어간부터 이제 정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방출하는 그 정액에는 정자가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난자와 만나고 그것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성은 좀 다른데 여성은 태아 시절,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600에서 700만 개의 생식 세포를 가지고 있다가 엄마 뱃속을 나와서 아기로 태어날 때 100에서 한 200만 개의 난포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보자기 같은 것을 난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에서 200만 개의 난포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도달하면 이 난포는 30에서 50만 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성은 폐경할 때까지 일생 동안 한 400에서 500개 정도의 난자를 배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난자는 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수만큼이죠. 손가락으로 뽑을 걸만 하니까 엄청난 경쟁을 뚫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사춘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정자를 그때부터 스스로 생산해내지만은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일평생 남자가 될 남포를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남자를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여자를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자는 재생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남포를 어렸을 때부터 다 만들어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정자가 14살 그간 사춘기를 거치면서 그때부터 생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만드는 것이니까 여자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전자제품도 보면 늦게 나온 게 더 좋은 제품이죠. 결혼할 때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샀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신상품이 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제일 늦게 만든 게 여자니까 남자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좋겠죠. 그래서 성경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몸조리를 좀 더 많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있겠는데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 나눠드렸죠? 거기 보시면 성경 공부 뒷면에 보면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과 딸을 생산하는 여인에게 되리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십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피가 맑아지는 산혈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처음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이후에 33일이 지나야 피가 맑아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아기를 낳으면 40일 동안 미역국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모든 게 배가 됩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그 이후에 66일이 지나야 피가 맑아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 미역국을 날수를 배나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조리도 배나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여자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재생산해야 하는 몸이니까 여자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대충 뭉쳐놓으면 되지만 여자는 또 거기다가 미장공사를 이쁘게 또 해야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쌍둥이죠. 남매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정자 둘에 난자 둘이 이렇게 만나면 이란성이고 정자 둘에 난자 하나가 만나면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 부부도 쌍둥이네요. 저기는 일란성, 이란성. 저는 성별이 같지만 이란성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남자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는 먼저 태어났는데
2.9kg였어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2.1kg였습니다. 2분 간격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보통 2.1kg면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자아이라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2.1kg, 남자아이가 2.9kg였는데 만약에 그게 바뀌어져서 남자아이가 2.1kg였다면은 그 남자아이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는 워낙 섬세하게 만들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좀 키로수가 모자라도 시간이 되면은 금방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태어날 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도 오늘 우리 레위기 읽은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포피를 자르다는 말은 할례를 행하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기를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린 양을 바치고 또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고 속죄제물로 비둘기를 하는 말이 바치는 것인데 너무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하면은 둘 다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물을 삼은 것을 보면 그 마리아 그리고 요셉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 말씀 쪽지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말 지시하기 전에 아벨의 목에 사자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쌍이나 복음을 진실로 들어서 이 보면은 그 예수님을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첫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맑아지는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고 그렇게 제물도 준비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제 말씀이 격기를 좀 갔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려고 하면은 적어도 정자의 한 1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또 난자 중에는 난자가 배란되는 것만 계산할게요. 더 하면은 더 확률이 높아지는데 400개에서 500개가 배란이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또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400분의 1이죠. 두 개를 곱하면 1억 곱하기 400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확률이죠. 400억 분의 1. 이건 제일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시고 하나도 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 그러면 마을이나 동네를 하자면 여러 군데가 있겠죠. 저의 고향은 방입니다. 방.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다 고향은
산부인과 병원이죠. 우리 막내 혜민이도 산부인과인데 저 곽생로 산부인과 그게 유명하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 쌍둥이들도 역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다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특별한 상황이라는 게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병실 안에 못 들어가고 차에서 낳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던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 이전에는 거의 모두가 다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의 가정이란 없지만 만약 우리 조상들의 할머니들이 아기 낳는 거 힘들고 귀찮다고 여겨서 아기 다섯 낳을 거 둘만 낳고 공장 문 닫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아마 존재하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그 밑에 있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고통 중에 산모의 고통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죠. 남자들은 뭐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를 겁니다. 여자분들이 아기 낳을 때 남편 옆에 있으면 이제 막 남편 머리 끄잡고 막 늘어지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는 아기 안 낳겠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둘째 갖고 또 시간 지나면 셋째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기를 낳으면 이 여자의 몸속에서는 이 망각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도 낳죠. 만약에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그걸 느낀다고 하면 아기 아무도 못 낳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이제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아기를 많이 낳게 되는데 그리고 여성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온갖 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아기를 낳으면서 자기도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몸조리만 잘하면은 웬만한 그런 작은 병들은 다 고쳐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이제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여자니까 어렸을 때 이제 좀 젊었을 때 아기를 낳으러 이제 방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방 안에 들어가면서 잠깐 이렇게 돌아본다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이제 그 주춧돌 위에 콧고무신을 벗어나는데 그 신발을 보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기 낳으러 방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아기를 낳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또는 아기가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어머니들이죠. 우리 할머니들은 새로운 생명을 낳으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는 6남매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죽었죠. 저는 이제 살아있는 5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댁에서 제가 생기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몇 번의 상고를 겪어야 됩니까? 6번의 상고를 겪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죽은 그 이제 누나인데 그게 또 상고를 겪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나까지 오려면은 우리 어머니가 6번의 상고를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겪을 때마다 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까지 오기까지는 한 번의 상고만 치르면 됐죠. 장남이니까. 합해보면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저에게까지 오려면 생사를 넘나드는 7번의 상고가 있은 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걸 이제 우리 과거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40 또는 150대손, 정확하게 대충 대략으로만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하면, 140대손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6번째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평균으로 잡으면 세 번에 태어났다고. 지금처럼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생긴 대로 다 안 낳을 때니까. 한 평균 잡아서 3번째라고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40대손 곱하기 3을 하면은 420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420번, 400번이 넘는 어머니들의 상고를 겪은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존재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400여 번의 행사를 넘어들은 상고를 치르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보면 900여 차례의 그런 전쟁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 많은 전쟁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우리를 낳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낳기 전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 이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특하구나, 살아있구나. 또 거기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나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저 사람들도 역시 400번 이상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400번을 넘는 그런 상고와 여러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 당대만 봐도 1억 곱하기 400분의 1의 확률을 당첨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2등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1등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 금메달보다 더한 메달을 따고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죄와 죽음에서 사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겠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문학적인 확률 속에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상고의 대가가 치러졌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2등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